시간 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뒤바뀐 인생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생이 역전되고 또 삶이 뒤바뀌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콩쥐와 팥쥐 이 동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콩쥐는 어땠습니까? 어머니를 여의고 새어머니와 팥쥐 자매와 함께 살게 됩니다. 착하고 순종적인 이 콩쥐는 새어머니와 그리고 팥쥐의 온갖 구박과 학대를 받으며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콩쥐는 착한 마음씨와 인내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두꺼비, 선녀, 소 또 이런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원님과 결혼하게 됩니다. 반대로 팥쥐는 욕심 많고 심술궂은 성격으로 인해서 콩쥐를 괴롭히며 가증꾀를 냈지만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좋은 옷 입으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진상이 밝혀지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역전되는 삶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현실에서 더 이런 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요즘 현대인들은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팥쥐 같은 인물을 좋아합니다. 능력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돈 많은 부모를 가진 것도 능력이라고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들 위해서 또 희생과 헌신하는 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을 자기가 챙기고 또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가 잘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마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어차피 각자 자신들이 판단할 일이고 사람들도 저마다 뭐 생각할 일이다. 정답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많습니다. 인생이 뒤바뀌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뒤바뀌게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 가서 거기서 뒤바뀌는 일들이 또한 많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인생이 뒤바뀌게 돼요. 오늘 그것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이 어땠습니까?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담그라는 엘리사의 말에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종들의 만류로 엘리사의 그 말 그대로 따랐습니다. 7번 몸을 다 담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엘리사의 말대로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얼른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나아만 장군은 몸이 치유된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데리고 온 모든 군대를 데리고 엘리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자, 이 자체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을 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실망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치유를 받은 것은 10명인데 감사를 표현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치유받은 것이 놀랍지만 엘리사를 무시하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만 감사 표시를 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나은 거는 또 좋지만은 엘리사가 자신에 대해서 예전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두고 기분 나빠하며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밤에 몰래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낮에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와서 그 자신의 부하들이 다 듣는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음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도 잘하네. 이스라엘의 신도 믿을만하네. 이건 믿는 게 아닙니다. 온 천하에 여호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기로 원하시는데 나아만 장군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람은 다른 나라들처럼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자기 나라에도 신들이 많습니다. 왕도 그 신 앞에서 절하는데 지금 자기 부하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외에는 참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압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시하던 엘리사에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당신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인간적인 생각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찾아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아? 지가 뭐라고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고 나서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왕도 자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엘리사를 보고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드리겠다고 제발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고친 거는 자기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고치신 겁니다. 요단강물이 특별해서 고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치신 겁니다. 7번 들어갔기 때문에 고쳐진 게 아니에요. 단순히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고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받는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았어요. 나아만 장군은 너무 고마운 겁니다. 어쨌든 엘리사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그대로 나병을 앓고 있었을 텐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했더니 이렇게 나음을 받아서 이분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엘리사에게도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내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아만 장군의 말이 이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부탁을 하냐면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땅에서 흙을 담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나라 아람으로 돌아가서도 자기가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겠다.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말 이스라엘 외에는 참신이 없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고 내가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이제는 제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아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아람에 가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할 때니 흙을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또 양해를 구하는 게 있었어요. 용서해 주실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란 것을 참신이란 것을 이제 믿고 나는 이제 내 나라에 돌아가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군대 장관이고 공무원이잖아요. 공무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이 섬기는 왕이 있는데 아람 왕이 이제 그 아람의 신당 중에서 림몬이라고 하는 신의 신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그 신에게 경배하며 왕이 몸을 굽히는데 자신이 예전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모시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손을 내밀어서 왕을 붙들어주고 왕과 함께 들어가서 왕이 그 우상 앞에 몸을 숙여 경배할 때 왕을 도와줘야 되니까 자기도 같이 몸을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신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적인 일일 뿐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좀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 신에게 절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나는 그저 공무를 하는 거지 그 신에게 절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거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고 또 결단입니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진심을 들은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다 알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알겠고 그 결단을 알겠고 정말 나만 장군이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라는 사람이. 그는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준비한 많은 예물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서 속상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게하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참 대단한 결심입니다. 방금 전에 앞에서 엘리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똑같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이것을 절대 안 받겠소. 근데 게하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내가 뭐든지 내가 받아내겠소. 엘리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고요. 이 게하시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상투적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저 나는 반드시 가서 뭐라도 받아내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단한 선지자이고 그런 선지자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는 오히려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게하시는 오직 재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아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아만 장군을 급하게 쫓아갑니다. 자, 멀리서 달려오는 이 게하시를 보고서 나아만 장군이 멈추고서는 뛰어내려와서 그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게하시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하기 때문에 게하시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주인 엘리사가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팝니다. 엘리사를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선지자의 제자 두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손님이 왔는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자기를 보내면서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은 한 달란트, 약 34kg 됩니다. 그리고 옷 두 벌을 부탁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근데 그 이상을 부르지 않은 것은 티나지 않게 하려고,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자기가 티나지 않는 상황에서,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은 기꺼이 허락하면서 오히려 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은 두 달란트를 주겠다고 강권합니다. 이것 좀 받아가라고. 안 그래도 나도 뭐라도 드리고 싶었으니까 한 달란트가 아니라 두 달란트를 가져가라고. 이렇게 강권합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나만 장군이 이 예물을 두 사원에게 지우게 하고서 따라가게 하는데 게하시가 자기 집으로 가서는 자기 집에다가 보관하고 그 사람들은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를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 된 줄 알았어요.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척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이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준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다 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어디를 다노냐 물어봤는데 엘리사가 물어봤는데 게하시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자, 이것은
자기의 주인 엘리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의 폐부까지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력하는 일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갈 때 내 마음에 같이 가지 않았느냐? 어찌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면서 꾸짖습니다. 이것은 게하시의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거짓에 대한 확고한 지적이고 꾸지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꾸짖고 끝난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서 너의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에게서 물러나올 때 나병이 발해서 피부가 눈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과 게하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요, 처음에는 혹시나는 마음으로 왔다가 나병을 고쳤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돼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능력의 종 엘리사를 섬기는 그 자리에 있다가,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을 속이고서는 나만 장군의 나병을 평생 앓게 되고 그것을 가족들에게로, 자녀들에게로 물려주게 됩니다. 그야말로 나만 장군과 이 게하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일들을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래는 남자가 신앙생활을 잘했고 여자가 그것을 만류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것 때문에 남자가 신앙을 저버리고 여자는 신앙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남편이 된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청소년일 때도 수련회 가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가지 말고 공부해라. 중요한 때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이 아이는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밖으로 돌아다니고 교회도 안 나갑니다. 엄마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아졌어요. 나중에 와서 후회하지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뿐이겠습니까?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잘 안 믿던 사람이, 믿지 않을 것 같던 분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던 사람이 이제는 신앙도 저버리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잘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과거형이면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 뜨거웠는데, 예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현재형이어야 돼요.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되고, 금년보다 내년이, 또 내년보다 10년 후가 더 좋아지는, 그리고 더 기대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내일이, 또 금년보다 내년이, 1년 후보다 10년 후가 더 믿음으로 성숙해지기를 여러분 결단하시며 또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회개하시고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나만 장군처럼 자기 삶의 주인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일이고 세계관이 바뀌는 일이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일이에요. 그게 진짜 믿는 믿음인데 온전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늘 푸른 대학 갈릴리 전도대 새로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주여